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들립니다. 이 시간은 김장렬 목사님 메디슨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를 마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신경을 쓰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평화 하지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저절로 우리에게 그 평화는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 쇼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것인가? 그러면서 갖가지의 과장을 하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다 쇼입니다. 그 쇼의 중심적 역할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마음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평화는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이 평강, 영광은 뭔가?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근데 그 뜻은 무거움, 또한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무게 있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절로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우리가 하고자 원하던 것들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나심을 누구보다도 감격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간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것이요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지만 불신자들이 교회들 향해서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비판합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못해서 비판합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못해서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가 구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70% 이상을 교회들이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왜 지탄을 받고 있는가? 교회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별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공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한 그대로 교회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냐 하는 뜻에서 비판을 하고 수긍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행사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럴싸하게 과장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실인지 쇼인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의 나심은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의 평화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기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린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삶 속에 무의식결에 그냥 주님은 어떠실까라는 질문 속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잘 몰랐는데 제가 요 근래 깨닫기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전에는 그 비판을 많이 했는데, 개척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교회들이 굳건히 서가더라고.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떠나가는 교인을 축하하고 그 교회 가서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인드 좋다라고 요 근래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저희 한 권사님이 연합예배 설교를 듣고 화가 많이 났대요. 목사님, 부활절이든 성탄예배든 다 영광 돌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해가지고 지탄을 받게 하냐고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이번은 내가 그리 지탄을 받지 않도록 비판은 그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우리는 모르는 일이더라고. 어쨌든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누가 세웠는가?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허물이 있고 내가 보기에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세웠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놓고 교회 모델을 보여줬으면 괜찮았어.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겠다 해놓고 모델도 안 보여주고 가버렸어. 그러니 어떡하겠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은 헷갈리기만 해. 그러다 어느덧 지나고 보건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비밀에서 잘 해놨더라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계신 예수 믿는 분들은 지탄해서는 안 돼. 내가 봐도 교회는 싫어. 그래도 예수님이 세웠다길래 욕을 안 해보려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높여야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교회들을 우리는 기이 여겨야 돼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기이 여기고 또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중심들을 기이 여겨야 돼. 진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헛듣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 다닌 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요 교회가 슬퍼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날뛰고요 사탄이 더 날뛰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다 세상에 보잘것 없는 분들을 택했대잖아. 세상에 보잘것 없는 분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요 스스로 다 시인해야 돼. 나는 못났다. 근데 그 못난 거를 가리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손뼉질 하는 거 아니요. 좀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선 동의 잘 못 하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할렐루야. 못났어요. 그래야지 그분은 주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 돼. 못난 걸 그냥 못난 거를 시인하자고. 그러면 주님이 값 있는 분이 되고요 주님이 값어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31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지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하늘의 아름다운 세계를 떠나 구더기와 똥통과 같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 오신 예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것도 못난 우리들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이 있다면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운 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똥통과 같은 내 마음에 오셨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값 있는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이 인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저절로 평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한 불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과장한 쇼, 사람을 엄청 죽이고도 평화를 과장한 어떤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가는 데는 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냐. 한국에 왔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난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평화를 줄 거냐, 세계는 떠들고 한국은 떠들더라. 그분이 떠나간 뒤에도 한국의 그 놀라운 일들은, 슬픈 일은 없어지고 진짜 어떤 평화가 왔습니까? 우리는요, 평화를 찾으면 거짓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여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저절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는 기도하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을 따르는 그 무리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찾을 수 있어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저절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면 저절로 변화가 있습니다. 나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임받고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며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컨트롤한다. 우리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컨트롤에 순종할 줄 아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원하심을 추구한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곁들어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스리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는구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영광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연약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까? 연약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동네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숨기지 못할 것이요, 즉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동네가 너희로 말미암아 환하게 밝혀지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탄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며 산다면 그곳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는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시지만 택해 주신 주님, 흠이 많고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은, 부족함으로 가득 찼지만은 실수할 줄로 아시면서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체험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빛의 역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신 줄도 믿습니다.